환영에 감사드리고 창단에 앞서서 예전에 학교를 모집할 때도 학생들을 모집할 때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바를 잘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오셨죠? 그래서 이번 창단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고 이 메시지에 맞는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이 동아리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원함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졌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단 메시지로 저는 어떻게 태권도를 시작을 했고 또 그 태권도를 통해서 뭘 배웠고 여러분들이 뭘 배울 수 있는지 또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물론 지난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신 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콜링 여러분들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뭐 누가 할지 누가 또 자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만나게 된 것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오락실 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락실에서 이렇게 맨날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오락실을 안 갈까? 그래서 이런저런 막 아이디어를 내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를 보내주면 오락실을 안 가겠다. 근데 그때 당시엔 저희가 너무 가난했어요, 집이. 그래서 태권도를 갈 만한 형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보내주면 얘가 오락실을 안 갈까 봐 저는 태권도를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가게 됐는데 다행인 것은 너무 좋은 사범님을 만났어요. 이 사범님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사범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정말 성직자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체벌의 그런 시기가 끝나가는 단계. 그래서 학원이나 태권도에서 체벌을 하게 되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죠. 근데 이성용 사범님은 사랑을 가지고 항상 체벌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알잖아요. 뭐 체벌을 한다든지 또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로 하실 때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어떤 억지스러움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용 사범님은 항상 자기가 사범을 하는 이유가 우리 관원들을 많이 모집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자신은 한 명의 제자만 있으면 좋겠다. 그 한 명의 진정한 제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제가 그렇게 맞으면서도 또 부모님도 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청목 태권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오히려 바른 길을 가고자 했는데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태권도를 해서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자리에 갔더니 엄청난 그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또 그 시범이 끝나고 오늘처럼 이렇게 태권도 시범단에 입단하고 싶은 사람은 오디션을 보라고 공지를 해줬어요. 그때 당시 경희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에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단장님이셨던 홍성호, 이분은 각종 태권도 포스터에 다 등장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태권도 시범의 최고 지금 뭐 정말 전설이죠. 살아있는 전설이 된 정선미, 이제 국가대표 시범단이 국기원 대표 시범단으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여자로서는 최고였고요. 또 박진수, 그때 당시에는 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단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태권도계의 마이클 조단이다. 약관 21살의 나이에 모든 태권도 입상을 휩쓸고 태권도 한마가랑 왕중왕전에서 또 대상을 먹고 지금은 국기원 대표 시범단의 단장으로 계신 이 세 분의 시범을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태권도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예술의 경지로 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 도달할 수 없는 예술의 세계.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태권도 시범단이라고 딱 이렇게 새겨진 도복만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디션을 보고 이제부터 짧게 동영상으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격파하는 걸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던 것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이죠 물론. 그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를 찾지 마시고요.
Okay, let's do this. 예, 지금 차는 게 가위 우방이라고 하는 5번을 공중에서 차는 그런 격파죠. 그리고 태권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540도 예, 발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이렇게 태권도 시범의 하이라이트였어요. 특히 이제 공중에서 한 바퀴 반을 돌아서 차는 540도, 이거를 3번을 차게 되면 이제 540도 3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540도 3단계는 공중에 떠 있는 동안 3개의 격파물을 이렇게 차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3개의 격파물을 예, 한 번의 점프로 3개를 차게 됩니다. 한번 잘 차는지 한번 보세요. 네. 잘 찼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차진 않았어요. 물론 저는 아니죠. 네. 왜 잘 못 찼냐? 1번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1번을 격파하고 2번, 3번까지 그 회전력을 살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잘했는데 이 두 가지 격파를 잘한 게 아니고 제가 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가위 오방 5번을 차죠. 저는 거기에 1번 보조자를 잘했어요. 5번 차죠. 1번 보조자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격파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1번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걸 정확히 잘 맞춘 거예요. 그리고 아까 3단계 잘 안 됐다고 했죠. 저는 540도 3단계 이 1번 보조자 제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그런 보조자 역할을 하고 하면서 2학년이 되고 국가대표 시범단 오디션도 보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술도 익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욕심이 생깁니다. 나도 나가서 그렇게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싶다. 선배가 되잖아요. 나 이거 발차기 좀 세워줘. 나보다 실력이 조금 좋은 후배가 있어도 내가 선배니까 내가 하겠다. 근데 제가 잘했던 것은 저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저는 3학년 때도 4학년 때도 이렇게 훌륭한 격파자들이 있을 때 항상 1번 보조를 했습니다. 아까 그 540도 3번 찼잖아요. 제가 1번을 보조했으면은 힘을 안 들이고 1번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2, 3번이 완벽하게 격파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저의 소명으로 알았던 거예요. 화려한 태권도 시범이 아니라 그것의 일부가 돼서 그거를 보조하는 역할을 저는 사명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태권도 시범단 창단식이 뭐 화려한 무슨 태권도 대표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태권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그것만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오늘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1번 보조자 역할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 격파를 제일 잘하는 아까 우리 태권도 시범계의 마이클 조단 박진수 선배께서 야 진우가 네가 1번을 잡으면 너무 격파가 잘 돼. 그래서 저를 데리고 국가대표 시범단에 갔어요. 저는 1번 보조자로서 태극마크를 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발차기로는 절대 태극마크를 못 달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1번 보조자로 태극마크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느낀 거는 우리가 정말 낮은 곳에서 정말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보시고 높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연장선상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본인의 달란트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는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그 자세가 아닐까. 우리 태권도 시범단에 들어올 사람은 그 낮은 자세에서 섬김의 마음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 나라를 꿈꾸는 이 상황에서는 그냥 보조자의 역할이지만 하나님은 하늘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를 하기 전에 꼭 3가지 시범을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헌신의 시범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헌신의 시범. 네. 헌신은 아름다움과 희생의 고결함으로 영원토록 빛난다고 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창단식
태권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옆에 태권도 학원 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을 알려드리고 운동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게 되겠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들 먹는 것도 또 하고 있죠?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몸이 더 이상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도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태권도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저 원하는 것은 헌신된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시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우리 태권도 시범단의 롤 모델은 태권도 선수가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을 복음화시킨 그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이분은 이분의 삶으로 헌신의 시범이 무엇인지를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고 한데 짧게 영상으로 이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한다면 허드슨 테일러를 꼽을 수 있습니다. 17세에 회심하고 수억 명의 중국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어와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인 복장을 하고 사역을 했죠. 73세 일기로 소천할 때까지 중국 선교에 평생을 헌신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칙은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입니다. 그것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 한 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느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분의 생애를 다룬 책을 보면 많은 고난과 상실이 연이어 닥쳐오면서 충분한 믿음,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점점점 견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내지에서 한참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중국의 열악한 기후와 환경 속에서 자녀들에게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8살 된 큰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 아들과 어린 딸이 남아 있었는데 그 자녀들도 건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급히 영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양쯔강을 타고 내려가는 중에 5살 된 막내 아들이 그 배를 탄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또 그의 아내가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었는데 극심한 영양 결핍과 어려운 위생 환경으로 인해서 출생한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3세 나이였습니다. 테일러 부인이 임종할 때의 모습을 지켜본 동료 선교사는 그 장면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시절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께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생을 그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자녀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 테일러 선교사는 충분한 믿음 속에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아픔과 슬픈 환경이 위협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이 충분한 믿음이 테일러 선교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은 감사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연히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우리 선교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는데요. 혹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가장 큰 조력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가장 큰 조력자가 바로 중국 옷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당시 중국의 문화는 외국인들을 이질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중국인 복장을 한 거예요. 왜냐?
자신의 헌신과 섬김으로 남들에게 평안한 마음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태권도 시범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드림이 학교 학생들의 용모와 복장은 어때야 되는가? 이번 토요일에도 복음 사경회가 있죠? 복음 사경회에 왔는데 정말 거기에서 보는 분들이 우리 드림이 학교의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들이 믿고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궁금해할지, 아니면은 나의 가장 큰 조력자라고 불러야 될 나의 용모 복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게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고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하시죠? 예, 그래서 밤에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요즘에 다른 공교육에서는 두발 자유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성경 통독 자율화. 예? 통독을 왜 밤에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의무 기가 말고 의무 성경 일독 이런 거. 예? 우리는 그런 도전과 헌신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매일 밤 너무 쉽게 값없이 읽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그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이 분이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화형을. 왜 화형을 당하느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전에는 라틴어였는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로.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기도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나타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중국의 신천성서 이런 것들이 번역이 돼서 결국은 한국의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단이 되고자 하는 아이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왜냐?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준비했거든요. 기도 스쿼트라고. 자, 다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위한 기도와 운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쿼트의 기본 자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운동을 할 수 있고 효과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스쿼트를 많이 하는데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나를 빼고 45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와 스쿼트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고, 그렇죠? 스쿼트는 기마 자세죠. 기마 자세를 하면서 자, 다 같이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시고 둘, 다시 셋, 넷, 다섯, 45명을 위해서 해야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명까지 했죠? 이 자세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느껴지세요? 예, 기도와 운동 같이 할 수 있죠? 예, 바로 예. 앉으세요. 예. 원래는 45까지 갔다가 그렇죠? 45를 한 다음에 40, 35, 30, 20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예? 기도와 운동 같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섬김의 시범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학생 또 교사분들 모두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기본인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는 섬김의 시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권세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 교사분들 다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권세들이죠. 그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라고 다시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시범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를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이 섬김의 시범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섬김의 시범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이웃에게 이렇게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규율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사랑은 이것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런 말도 있죠. 술 취하지 말자. 근데 사랑과 섬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자꾸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네. 그럼 술은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도전을 하려고 해요. 자기는 주량이 얼마니까 얼마까지만 마시면 괜찮겠지.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그렇죠? 만약에 술 한 잔, 두 잔이 나에게 술 취함의 어떤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규율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뭐 고민하는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신뢰와 신는 문제. 신뢰와 신을까 말까? 신으라는 거죠. 그렇죠?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섬김의 시범은, 왜냐하면 남들에게는 다 좋은 걸로 섬기고 나서 내가 그걸로 버림을 당할까, 나에게만 상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시범입니다. 인내. 태권도를 통해서 가장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시범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시범의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태권도 시범단의 아마 두 번째 멘토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보고 창단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그 길에 나 서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외롭고 몸서리치게 두렵지만
예수만 의지하며 걷네. 혼자선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나의 십자가 그 부르심을 따라 두려움 내려놓고 좁고 험한 길을 달려가리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변함이 없는 주의 약속으로 이 길을 완주하리라. 예수만 의지하며 걷네. 혼자선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나의 십자가 그 부르심을 따라 두려움 내려놓고 좁고 험한 길을 달려가리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변함이 없는 주의 약속으로 이 길을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변함이 없는 주의 약속으로 이 길을, 이 길을, 이 길을 난 완주하리라. 예,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로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한 명 나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지겨워요. 재미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정말 파워풀한 기도를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앞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처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맞는데 제가 속에서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듣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선생님을 위에 권세로 세워주셨는데 제 속에서 죄가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시범, 자,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논하기에 이 시간, 이거 1시간 듣는 것도 힘들죠,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경청의 시범을 하겠다. 또 남들을 앞서서 청소의 시범을 보이겠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약속의 시범을 보이겠다. 예? 그리고 자치에도 앞서는 자치의 시범을 보이겠다. 이런 시범을 우리가 할 때 정말 태권도 시범단의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치도 뭐를 하자 말자 이런 거 말고 더 발전적이고 도전적이고 이 학교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 그런 자치,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도전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배우고 또 제가 가르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최고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 이것을 한국에서는 일신 후 일신, 매일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훌륭했는데 왕년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권도 시범과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배운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운 하루하루 인내와 감사 속에서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렇죠? 너무나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들, 또 우리를 이 학교의 모토로 만들어준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 이런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강권해주고 싶은 우리 시범단 필수 영화가 있어요. 바로 이 교회 오빠라는 작품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목회자도 세계적인 선교사도 아닙니다. 단지 암 말기에 두 부부가 걸려서 그 마지막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는 모습이 온 국민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시범을 위해서 모여서 운동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 자신은 내 속에 나를 섬기는 마음들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위에 실천하는 그런 시범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창단 메시지를 듣고 이러한 시범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와 주시면은 우리가 창단식을 하고 없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하고, 그렇죠? 그래서 창단의 가장 처음 멤버가 될 두 분에게는 제가 태권도 시범단 시절에 입었던 도복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